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25년도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민족의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때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지금 뭐 20명도 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능하지 못하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세계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승천하실 기약이 참으로 걸어가신 길이라고 기록하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하늘의 영광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하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주님의 제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4절입니다. 이 분노의 질문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 나왔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과격하여 일찍이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 별명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구현할 구레의 소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야고보처럼 순교의 면류관을 쓸 때와 요한처럼 사랑과 계시의 메시를 전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우는 작은 짐승을 잡아먹거나 농작물을 파먹고 살면서 나무 등걸 같은데 굴을 파고 집을 만듭니다. 굴에 피곤한 몸을 눕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안식처로 사용합니다. 새들도 둥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흔들다 지친 날개를 쉬게 해줄 보금자리를 밤을 지새우며 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부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외롭고 힘든 길을 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부여한 인생도 가난한 인생도 아닌 물질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질을 탐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작정 가난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부유함도 가난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셨거나 가난함을 허락하셨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재물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늘에 쌓일 보화를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둘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여를 하늘에 쌓는 방법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가치 있는 기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일에 머리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6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다양한 이유로 그 일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내가 처한 상황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소명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르십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 귓전에 많은 말이 들려옵니다.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장 주로 해서 그것을 외치냐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어떤 소리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인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인간의 소리, 목사의 소리가 더 크지만 그런 소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간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어떠한 핑계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내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친상보다 하나님의 소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명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죽은 자와 같고 죽음의 일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마주하는 이때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내 안에 깊이 새겨 주십시오.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재물과 다양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아는 분은 같이 함께 부릅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희생만이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만이 능력이라. 기도만이 사절만 하겠습니다.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 기도만이 기도하십시다. 하느님, 우리가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이 민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지켜주십니다. 새벽에 깨어서 교회들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민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안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어려움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지치지 않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민족부터 개인까지 다 살려내는 주님의 종들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